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13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말하라고 하면 이 두 가지 사건을 반드시 말해야 됩니다. 하나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우리는 이 두 사건을 역사적 사실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건이 나와 무관한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주셔야만 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로서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심을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이 죄의 결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을 뿐인 것이죠.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신 것을 부활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인 심판이 바로 죽음인데, 사망인데 이 사망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 권세도 깨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면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하여 예수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선포하며 호령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사망을 향하여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도대체 뭘까요? 이 죽음은 세 가지 죽음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혹시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이 죽음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성경적 죽음은 세 가지 됩니다. 세 가지. 뭔 놈의 죽음이 세 가지나 있냐. 그냥 죽는 게 죽는 거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체적 죽음,
우리 다 죽잖아요. 80, 90 인생 되면, 그죠? 육체적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이 육체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우린 죽는 순간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 안에 안기고요. 육체는 땅에 떨어져 썩어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화장 하나, 매장 하나 똑같습니다. 그게 육체적 죽음입니다. 두 번째,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은 이 모든 죽음의 끝판왕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토록 죽음의 고통을 영원토록 고통하며 살아야 되는 이 죽음. 이게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세 가지 죽음 모두가 다 원인이 바로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렇게 죽음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하여서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될 인생을 그냥 보고 있지 않으시고 해결책을 내어놓으셨어요.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사망과 심판에 이르지 않고 죽음에 이르지 않고 영원토록 사는 영생을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죽어도 죽지 않는 부활,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생전에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영생에 대한 약속이에요. 누구에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까? 누구에게요? 이 방금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십자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부활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는 자, 그 자가 이 약속을 복으로 누리는 대상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분명히 가르쳤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예수님께 직접 가르친 내용들이 구전되어서 입과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져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분명히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신앙을 이야기하실 때 동시에 했던 가르침이 재림에 관한 신앙입니다. 재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초림은 2023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23년 전에 BC와 AD를 가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처음 오셨어요. 그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모든 죄와 우리의 죄짐을 다 지고 완벽하게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약속을 하시고 가셨어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반드시 올 것이다. 속히 올 것이다. 그 약속을 여러 군데서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림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바울은 핍박 때문에 데살로니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떠난 뒤에 다시 디모데가 상황을 살피러 갈 때까지 그곳에 있던 데살로니 교회 성도 중에 일부 성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어떤 환난과 핍박 앞에 순교당한 죽음일 수도 있고 자연사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죽었어요. 그리고 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순간 좀 당황했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이 분명히 곧 재림하신다 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가 빠바바밤 나팔 불며 오실 때 우리는 모두 다 끌어올림을 받아서 그분 앞에 공중에서 그를 영접하며 맞이해야 될 텐데, 그때까지 살아있어야 될 텐데 죽어버린 거야. 어떻게 되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가족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미 무덤 안에서 살은 썩어가고 있을 텐데 어떻게 된단 말인가?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때에 성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은 성도, 여전히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지금 안고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참 많은 유익을 주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참된 부활신앙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부활신앙이 너에게 있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고 있지만 그들의 삶에 아직 아쉬운 영역이 있어요. 이 부활신앙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있어요. 이 부분이 좀 더 보완되면 이미 하나님의 기쁨인 교회지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이 부활신앙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부활신앙으로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여기 보니 13절 14절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는 자. 자, 왜 여기에 죽은 자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죽은 자. 예수 믿다가 먼저 죽은 자를 하지 않고 자는 자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예수 믿다가 죽으면 그게 죽고 끝이 아니라 잠시 잠들었다가 잠자면 어떻게 됩니까? 깨어나서 다시 만나는 거잖아요.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후에 깨면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에게도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즉 예수를 믿는 자들도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재림하실 때에 그리고 이 부활한 자들이 먼저 주님 앞에 끌어올림을 받는다. 이게 가장 궁금했던 대목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먼저 죽어버렸어요. 주님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16절과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그리고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뭡니까? 주께서 호령하시는 것, 천사장의 소리들이 하늘에 쩌렁쩌렁 울리는 날이 올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늘을 가득 메운 천군 천사와 함께 재림하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근데 그때 누가 먼저 이 부활에 대한 영역들을 이제 좀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먼저는 예수 믿다가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은 살아남은 자들이
그대로 끌어올림을 받아서 죽은 자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함께 만나고 영접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아남아 있어야만 끌어올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육체적 죽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육체적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다. 영혼은 죽는 순간에 하나님 품 안에 안기겠지만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때 그냥 영은 살아있으니까 영적 부활만을 의미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적 부활도 같이 성경은 약속합니다. 육체적 부활은 무엇일까? 육체적 부활은 지금 있는 이 모습 이대로 똑같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요, 가장 여러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 살아생전에는 어떻게 보면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고 가장 이쁘고 가장 멋진, 어떻게 이럴 수가, 원더풀 이런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마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면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족을 떠나보낸 성도님들 있죠. 부모님을, 형제를, 때로는 내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기나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어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거두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때와 기한 우리 모르지만 반드시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길어야 80, 90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 살 더 살려고 아둥바둥 하는데 하나님의 시간대는 영원입니다. 영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너희에게 진정한 인생의 복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내 형제들, 내 부모들을 먼저 떠나보낸, 그래서 그 슬픔 때문에 신앙 안에 사는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외롭고 두려운 성도가 있으면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부활신앙으로 위로 삼고 또 우리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그 영원을 바라보면서 위로 삼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깨어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부활신앙으로 깨어있으라. 5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자, 궁금한 게 하나 생깁니다. 언제 오나요? 주님, 언제 다시 오나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은서가 알 것 같은데.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예전에 알았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 10월 며칠이었더라? 20일이었던가? 그때 온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죠. 진짜인 줄 알고 땅 팔고 집 팔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마지막 회개할 거 다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당일 하루 전까지 모여서 찬양하고 이제 주님 오신다. 근데 안 오셨어요. 난리 났죠. 뉴스에도 나오고. 그런 이단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 이전에 예수님이 먼저 말씀했었어요.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이지 너희는 그거 알 필요 없다. 오직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오직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살아라.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모른다. 내 이 답변을 쓸 것이 없다. 바울이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재림 시기는 2절처럼 도둑같이 올 것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있다. 반드시 오시는데 그때에는 모르고 갑작스럽게 번개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도둑과 같이. 여러분, 도둑이 예고하고 오는 도둑이 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미리 경찰을 부를 것입니다. 어떤 멍청한 도둑이 나 몇 날 며칠 너희 도둑질 할 거야? 없습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때 오는 도둑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알 수 없다. 그러나 반드시 그날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바람직한 이 부활신앙, 재림신앙을 살아가는 것일까?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자, 5장 6절에서 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밤과 낮을 비유하면서 설명합니다. 깨어있는 삶, 그 낮에 속한 삶이고 잠들어 있는 삶은 밤에 속한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밤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낮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낮에 속한 삶은 어떤 삶인가?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에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것을 얼마나 잘한 교회인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수식어가 붙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이 세 가지가 살아있으면 내가 낮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딱딱 청진기를 대봤는데 이게 좀 없다, 희미하다 그러면 뭔가 내가 지금 마음이 둔해지고 있고 영성이 뭔가 잠들라 말라 졸고 있거나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믿음은 뭐라고? 믿음의 역사라고 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요. 왜? 순종하니까.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하니까 역사는 나타나요. 왜 내 삶에 역사가 없습니까? 믿는데 순종 안 해서 그래요. 아는데 지키지 않으니까 역사는 없습니다. 그의 삶에는 전혀 믿음의 역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만 있을 뿐이죠. 근데 기가 막히게 많이 알아요. 어떤 신앙생활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는 건 됐다 마는데 안 살아요. 실천하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나라 원리, 믿음의 역사의 원리는 아주 작은 씨앗, 겨자씨, 누룩 하나, 이 작은 것 하나로부터 출발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것을 직접 행할 때 믿음은 그런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고 씨앗 하나만이라도 여러분이 그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밭에 딱 심어서 믿고 순종하고 직접 행하면 아무리 작은 것 행위 하나라도 오늘 집에 가서 하나님 내게 이런 말씀 하라, 이거 하라는가 보다 싶어서 그 말 그대로 내 자존심은 용납 안 하지만 남편한테 이 꽉 깨물고 한마디 여보 사랑해요 그래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순종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아주 작은 것 하나예요. 문제는 우리 그 작은 것 하나도 잘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의 수고는 무엇입니까? 이 사랑의 수고하니까 여러분 제일 잘 기억할 것 같아요. 피대기. 이제 다 아시잖아요. 피대기 하니까 다 알잖아요. 이제 어떤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 포항에 사시는데 갑자기 저 좀 보세요. 근데 피대기를 이따만큼 사오셨어요. 아이고야, 내가 그때 설교를 잘못했구나. 이제 막 피대기를 사오기 시작하시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만 그렇게 20분 동안 오징어를 구워도 그게 행복인 이유는 그죠? 사랑하니까. 사랑할 때 수고는 더 이상 고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차원이 다른 행복이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만큼 여러분 어둠이 아니라 빛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는 무엇입니까? 소망의 인내는 고난이 있고 손해가 있고 핍박이 있어도 끝날을 향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내가 믿고 소망하면서 인내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려낼 수 있는 힘이에요. 조금만 수틀린다고 삐지고
또 원망하고 버럭하고 그게 아니라 잘 참아낼 수 있는 소망의 인내, 그 소망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줍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내 삶에 잘 이루어지고 있다. 믿음, 소망, 사랑이. 그렇다면 그는 분명 어둠에 속하고 밤에 취해서 잠들랑 말랑, 아니 푹 자고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깨어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사랑남은 교회는 지금 방학 중입니다. 7월, 8월 방학 중이에요. 제가 두려운 것은 신앙도 방학을 할까 봐 두렵습니다. 네, 제가 늘 예배 전에 저희 유튜브를 꼭 들어가 봅니다. 몇 명 들어왔나. 오늘 11가정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라도 이 시간에 함께 해주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하면서 깨어있는 부활신앙의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덕을 세우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5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바울은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와 같은 부활신앙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서로 덕을 세우라. 덕을 세우는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덕이라는 게 뭘까요? 떡이 아닙니다. 덕이 뭘까요?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상을 실현해 나아가는 인격적인 능력이라고 나와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 저 사람 덕이 있다. 그만큼 좀 넉넉한 사람이다라는 말이겠죠. 도덕적, 윤리적인 것을 실천해가는 능력.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좋은 신앙은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데 깨어서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동시에 덕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 태도에 어떻게 해서든 이 덕을 세우며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이 부활신앙,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나에게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고, 동시에 지금도 나는 주님 앞에 서 있다라는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이미 어떻게 보면 영생은 시작됐습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이미 영생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영생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영생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라.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게 믿음이래요. 아는 게 영생이래요. 여기서 안다라는 표현이 믿음을 말합니다. 체험해서 아는 믿음을 말해요. 오늘 찬양팀이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가사가, 제 마음에 와닿은 가사가 목양실에서 이 가사였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그냥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다 이렇게 찬양 가사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 걷는 것, 주님 마음을 알고 주님을 아는 게 복이더라는 거예요. 너무 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아니면 이 말 할 수 없는 고백이잖아요. 데살로니 교회가 믿는 자들이 환난과 핍박을 엄청 당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당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덕을 끼치며 살아내야 됐던 이유, 이와 같은 부활신앙.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 깨어있든지 자든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먼저 예수 믿다가 먼저 잠들었든지 죽었든지 살아있든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남은 교회 성도의 삶 속에 나도 이미 영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증거들이 나타나는 삶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말과 행동, 태도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인가? 덕을 얼마나 끼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옳음이 아닙니다. 나의 행동 하나하나 속에서 어떤 게 더 덕일까? 기어이 그것을 다 지적해주고 기어이 다 그것을 까발리고 다 말해서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때로는 품어줘야 될 때가 있고 기다려줘야 될 때가 있고 참아줘야 될 때가 있고. 왜요? 그게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공동체의 유익이냐 아니냐, 이거는 성숙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종 단계의 인격의 수준이에요. 덕이라는 것은. 덕이라는 게 뭔지, 근데 그렇게 덕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 부활신앙, 영생을 날마다 오늘부터 영생의 삶을 나는 이미 살기 시작했다는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이 부활신앙으로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활을 믿는다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신앙으로 살게 되는데, 부활신앙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부활신앙으로 깨어서 믿음, 소망, 사랑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며 또 부활신앙으로 덕을 세우는 우리의 그런 인생, 사랑남은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오늘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을,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라.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나는 일어나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면, 좁은 길이라도,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계신 주님, 나의 가는 이 길 끝, 우리는 주님을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리라. 영광의 주요,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아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여. 내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라. 왕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해 봅시다. 내 사모하는 주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라.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시라. 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끝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주여, 어떠한 억울한 일이 있고, 어떠한 마음 답답한 일이 있고, 어떠한 내 가슴 속에 상처와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날을 정말 믿는다면 주님은 분명히 내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내가 그때 다 봤다. 너의 그 억울함과 너의 분통함과 너의 상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지켜 행하며 네가 더 덕을 끼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며 그렇게 살았던 걸 다 안다.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안아주실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지금 오늘의 내 가슴 속에 있는 이 억울함과 분통과 수많은 상처와 결핍과 이 모든 것을 유일하게 다 위로할 수 있는 이가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재림의 주님을 내가 만나며 날마다 경험하며 매일같이 영생의 삶을 누리고 매일같이 부활의 삶을 매일같이 누리며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덕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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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앞에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이 사랑의 수고가 식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삶으로 우리 공동체가 세워져 가게 도와주십시오. 이 무력한 정부터 먼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가정이 먼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증거하며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맛보고 누리며 증거하는 사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으면 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증인들 되게 하시고, 나아가서 입술로만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변화된 인격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언제까지 하나님 아버지 구경꾼으로만 있지 말게 하시고, 응원가로만 있지 말게 하시고, 평가자와 비판하는 미갈과 같은 예배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눈물과 감격 함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로 맛보아하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내게 힘을 다하여 주십시오. 내 삶의 무기력한 내 삶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딜 봐도 이 복음의 증거 나타나는 내 삶에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게 능력이 없어서 회복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인생 아버지여 후회함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끝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내가 원없이 주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원없이 주님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원없이 주님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말할 수 있는 인생들 오늘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아버지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사랑 남은 교회 성도들을 도와주십시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들 그곳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성소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여러가지 힘든 상황들을 아십니다. 이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소망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소망의 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기를 주 위에 주 안에 하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하늘 영광 보여 날 오라 하십니다. 날 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 주께 갑니다.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걸 수 있는 이 신앙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신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남겨진 나의 인생의 삶이 몇 년이 된다 할지라도, 혹 내일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준비하며 살고, 하루를 살아도 내가 원 없이 주를 위해 살다 왔습니다 말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참된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주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좀 내려놓아야 돼요. 내 생명까지도.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귀한 가치가 되어졌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내 삶에 주님의 통치가 시작돼요. 내 성공, 내 자녀, 물질, 인정받는 삶, 명예, 세상의 즐거운 많은 즐기는 것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세상적인 것들로 내 마음을 계속 가치를 채우는 것, 이 시간에 혹시라도 그렇게 마음을 꽉 잡고 있는 나의 주인 행세하는 그걸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면서, 하나님 이거부터 회복하기 원합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려 주셔야만 이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인정되는 삶을 내가 제대로 살아낼 수 있기에, 주여 우리 안에 모든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지 못하는 삶의 영역들을 놓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스려 달라고 우리 하시면 기도하실 때에 주님 세 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인정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사랑하는 이 하루하루의 나날도,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낙이라고 누리는 이 만한의 세상의 즐거운 것들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이 모든 것들의 주인 행세를 하고 아버지의 세상에 많은 힘 있는 것들이 이런 주인 행세라며 살아가는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뺏기고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속한, 어둠에 속한 내 삶의 습관들, 우리의 삶의 습관들, 이 어둠의 통치를 받는 내 삶의 습관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건만 끊임없이 이것이 내 삶의 왕노릇하여 내 삶의 염려와 두려움을 주는 이 많은 악한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대적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아니라 저 악한 마귀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이 주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진 내 모습이 참된 내 모습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주님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폭망이 있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수많은 핍박과 손해 앞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지 않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계속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니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적어진 단어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거스리 마지막으로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 주님 여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적어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런 기도 제목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건너야 될 홍해와 요단강을 놓고 기도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와 요단강을 질퍽질퍽한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을 지나 건넜어요.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그 바닷속에 길을 내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은 이와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도 내 인생에도 끊임없이 나를 자꾸 가로막을 것 같은 내 앞에 홍해, 내 앞에 요단강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 될 수 있고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자꾸 내 발목을 잡는, 자꾸 나를 주눅들게 만드는, 자꾸 나를 위축하게 만드는, 내가 건너야 될 홍해와 요단강, 내가 함락해야 될 여리고성,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걸로 이걸 이겨낼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여기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걸어갈 때 우리는 홍해도 요단강도 여리고성도 다 이겨내고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내 모든 장애물들, 내 사명의 길 앞에 내 장애물, 나를 두렵게 만들고 위축하게 만든 것들을 놓고 주님 함께 하신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주님이 내 곁에서, 내 안에서 성령으로 동행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더 강하게 붙들고 이 모든 것들 앞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삶의 모든 장애물들, 믿음의 장애물들을 놓고 이제 기도하실 때에 주님 3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